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1면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쓰여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온 맘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기본과의 조약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들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제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리고 전쟁을 훌륭하게 치러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성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죄 지은 자들은 처벌을 당하였고 또 돌무더기에 표적을 남기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전쟁들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일을 듣고 또 보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떨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이 7민족들은 족속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도 능히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며 연합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배신자가 등장하죠.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우리는 이 연합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며 이탈을 하는 것이죠. 기브온 거민은 다른 성경에서는요 제일 크고 또 용감하고 제일 수가 많은 민족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 전력에서 빠지는 것은 연합군에게 엄청 큰 손실이었던 것이죠. 이 연합에서 빠져나온 기브온 사람들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들은요 먼저 허름한 옷을 구해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망태 하나를 구해서 그 안에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합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고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향해 투항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며 우리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 그들의 생김새가 아무리 봐도 이 가나안 민족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살아가는 자들 같아서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종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자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 그들의 행색은 정말로 멀리서 떠나온 모습이었던 것이죠. 허름한 옷과 떨어진 신발과 또 망태 안에 곰팡이가 핀 음식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을 향해서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헤렘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하셔서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헤렘 전쟁은요, 단순히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리면요, 여지없이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나의 탁월한 절제력 때문이 아닌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 지위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혹자 누군가는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민족과 성읍들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그때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약 가운데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범했던 그 커다란 실수를 또다시 그들은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분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민감해져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쉬운 결정이든 어려운 결정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뜻이 바라는 것인지 늘 기도하며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제1 되는 행위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수를 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기본 족속의 제한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솔깃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의 모습은 가나안 민족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 민족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자 그들의 생김새에 대한 의심보다 그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옷들, 상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는 상황과 선택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집중되어져서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유익 앞에서 참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혼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족속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미련하게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번 큰 실수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요, 그 모습은 나의 삶과 똑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 자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서, 이건 가벼운 선택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자주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그 귀한 삶을,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